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7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원 편히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은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목이 우거지고 집 푸르르는 잎새들이
한결 시원케 하는 7월의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디어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과 기도로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오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한결같은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과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곳곳에 아직도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고조되어 고환율, 고유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청결한 양심으로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운 전국을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고 시편 묵상을 통해 삶에서 적용하며 변화되는 나날을 되게 하옵시고 몸이 불편해도 섬기고 식사 때마다 먹이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 하옵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요양원에 계신 강춘자 권사님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며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재활 치료 중인 강순희 권사님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예배자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깨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의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06쪽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되지만은 우리가 읽지 않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부분도 1절로 잡혀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9절까지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9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매번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성경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몇 번씩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유래된 맥주절을 살펴보고 농업이 근간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 이 맥주 감사절을 적용해서 오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와중에도 이 명령을 주셨어요. 앞으로 들어갈 살 땅에, 그때 마치 우리가 새 집에 이사 가는 그 희망을 갖고 살듯이, 새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듯이, 하나님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농사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날을 맥추절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대로 하면 맥추절은 77절하고 같은 거고 77절은 오순절과 같은 날이 되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근데 우리는 가끔 77절, 오순절, 수장절 뭐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레위기 2장 14절 15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하지니 이는 소제니라. 이렇게 첫 열매로 이삭을 절기를 삼을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소제인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먼저 드려진 후에 예루살렘 시장에서는 곡식 판매가 다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해서, 그래서 곡식들을 먹을 수 있고 또 시장에도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이나 우리나라 달력은 사실 보면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에 우리는 7월달인데 이스라엘은 1월달이 돼야 뭐 시작하죠. 그날을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 우리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몰라야 되는데, 농사 짓는 계절 중심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은 절기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봄에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사이에 6월절 때 7일간 무교봉을 먹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그 무교절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과일, 첫 열매를 그게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리를 열매 중에 처음 재배하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초실절, 그게가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다 이 봄에 있는 절기죠. 그리고 50일이 지나면은 이제는 밀도 수확할 때가 됐죠. 초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맥추절,
77절. 예. 그래서 사실은 맥추절 그러면 안 되는데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그런데 보리가 아니고 밀이죠, 밀. 밀을 생산하는 절기. 예. 맥추절 77절이 바로 50이 지나서 그때 바로 이때가 초여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농사가 직접 짓지도 않고 관계가 별로 없이 살기 때문에 맥추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지켜져.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배운 나팔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여름에 해당되는 나팔절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때를 새해로 삼는데 계절로 보면 이제 이때가 이제 가을이 접어듭니다. 아까 여름은 밀 생산하고 그 이후에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때라면은 이때는 가을에 이제 들어서죠. 그래서 나팔절이 새해로 삼고 이때 대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이때가 가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등 모든 농산물이 이때 수확하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면 봄과 관련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고 초여름에는 맥추절, 칠칠절이죠. 가을에는 대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등등이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농사와 관련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해주셨고 이 농산물 속에 뭐가 담겼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와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이 항상 절기를 생각하고 농사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직접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죠? 이 맥추 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맥추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딱 반이야. 딱 반 지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맥추 감사절의 말보다는 그냥 전반기 감사예배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죠? 이제는 맥추가 없어요. 맥추 우리 보리, 밀 이런 거 생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전반기 감사예배 뭐 이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하게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경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 시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을 1절 말씀을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순간이 정말 절절하겠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 그죠? 꽉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물이 있고 앞에는 지금 적이 있어. 지금 시인은 누군가에 쫓겨 더 이상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포위된 것 같은 상태이죠. 그러니 시인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고 입에서 기도가 절로 지금 나올 정도로 위급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해 전반기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달력을 펴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원래 달력을 펴놓고 쭉 하면 일요일 날 막 좋았어요. 저희 딸들하고 저기 가족 다 모여가지고 한번 막 원래는 갈 생각도 없었는데 제 딸들이
갑자기 해를 보러 가야 된다. 새해 해를 보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개들 태워줘야 된다고 따라갔다가 태워주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졸지에 붙잡혀 가가지고 해도 보고 그랬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 언제 감기, 뭐 배탈, 예?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집에서 엎어져서 제가 막 멍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밤에 그래가지고 막, 예, 해롱해롱 거린 적이 있었고, 5월달에도 동해에 갔다 왔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또 한동안 막 힘이 들었어.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반기에 감사할 게 뭐지 막 찾아보려니까 잘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은 또 기적인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김천에 있는 저희 누님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예, 그게 10만 수, 20만 수 막 그렇게 많은, 예, 양계장 그 케이지가 다 타버리고 완전 전소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복구를 못하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 이제 지금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크니까 물어주는 사람이 이제 그만한 돈도 없고 하니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 얼마나 저희 가족은 안타깝겠습니까? 그 가족 모두 참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늘 건면하게 사는 우리 조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3월에는 10년 전에 했던 제 임플란트 했던 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꽤 큰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입 안을 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4월에는 저희 아파트에 자전거 2대 중에 한 대만 세워놓을 수 있다고 갑자기 또 관리소장이 바뀌니까 또 그 매번 바뀔 때마다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이분이 또 말 잘 이해를 못해. 그것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 소장과 실랑이를 하면서 결국 막 제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문 앞에 대자보도 붙여보고 방법대로 다 해봤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만 지키려고 하다가 어쨌든 해결됐습니다만은 참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속이 조금 상하기도 하고 병원에 정기 검사를 갔더니 좀 어지러운 게 아무래도 혈압이 계속 낮아요. 지금도 혈압이 8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빈혈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돌아다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밤에도 제가 안에 뭐 차 타준다고 가다가 어디 걸렸는데 보통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든가 이래야 되는데 바로 그냥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멍이 들었는데 넘어졌는데다 제가 아픈지도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멍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내도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 하는데다가 이제는 큰 병원에서는 비타민제 처방을 대형 병원에서는 해주지 않는다고 정형외과에 또는 다른 내과에 가서 골밀도 검사 받고 다시 그렇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오던 중에 아내가 쓰러져 가지고 예,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3번이나 힘없이 막 쓰러지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막 급하게 신촌 그 이마트에 화장실 갔는데 막 혈변도 나오고 그래서 막 동네 병원에 그 다음날 갔더니 장출혈이 약간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 뭐 저희는 급하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내가 중학교 가서 진로지도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차를 운전해가 따라갔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분이 계속 지금 신천지 복음방에서 배우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쪽 사람들하고 더 신뢰가 있어가지고 제 말이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아마 저처럼 달력을 한번 쫙 펴놓고 어떻게 보내었나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조금 멀게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 묵상해 보시면요, 사실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잘 안 풀리고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잘 되는 일보다도 잘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우리 눈이 더 가고 더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일만 보고 있고 그 문제만 눈에 동그랗게 보고 있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는지, 우리들 삶의 자리에 지금도 그 문제 하나님 고민하고 계신지, 함께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안다 아들아, 안다 딸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야 맨날 우리가 대충 입에 발린 감사만 하지 않고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손길이 맞닿아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려 세우시는 일들이 있어요. 일부러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고통 속에 뜻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보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게 하는 거. 우린 너무 좋은 것들 말씀, 그거 입에 진짜 뭐라 그러냐, 침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맨날 맹목적으로 말할 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돌려 세워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백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게 좀 화가 많이 남아있는가 봐요. 작년에 제가 쓰러진 게 좀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5월 중순에 참 부끄럽지만 망원시장에 가가지고 가게 앞 그 주인하고 싸웠어요. 주인이 저를 빈정대면서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저도 화가 나서 막 대들고 결국 서로 욕하면서 막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 앞이니까 서 있지 말고 비키라는 겁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비키면 되는데, 거기다 평소에도 많이 서 있었는 거 괜찮았는데 왜 자꾸 비키라고 하는지, 그날따라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좋은 말 안 하고 빙정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그렇게 좀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지, 어쨌든 간에 결국 말싸움을 하게 되고 손을 살짝 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서로가 이제 안 좋은 말들 나오고 고함 지르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오늘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범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새 한글 성경은요, 흥분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번역해 놨어요. 사람이 흥분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죠. 화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야. 뭐 흥분할 일들이 생기면은, 떨며 범죄한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화가 나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조용히 침묵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 문제 때문에 너무 신경 과민 상태가 되니까 때로는 감정을 조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품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이 목회자, 화가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이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늘 찬양만 하려고 하지 시편에 나오는 이 탄식시 자체는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는 좀 이런 상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너무나 많은 탄식시가 나온다는 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사에 비일비재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 안 하면 모든 게 그냥 찬양할 것, 감사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늘 이렇게 우리들 삶을 조목조목 전반기 삶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화가 나는 일들도 많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도 참 많았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명목적인 찬양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시편에 탄식시가 많으니 무조건 하나님께 엉겨 붙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게 아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 해도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인간의 과정,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왜 내 걸 안 돌봐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리고 때로 회개도 하면서 혼자 끙끙 앓아가기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폭이 넓어져 가고 점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토로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엉겨 붙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데에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까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과 감사를 싸구려로 팔아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보배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단지 그저 우리가 예스맨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직한 존재가 되고 좀 더 위선적이지 않고 좀 더 외식적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그런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을 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욥과 같은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대우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해부학 같은 책이 바로 시편이죠. 그래서 시적인 표현으로 시에는 그렇잖아요. 과장도 많고요. 그렇죠? 의인화도 많고요. 예? 직유법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 비교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말도 그대로 실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시편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욕 비슷한 말도 있고 저주의 말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실어 놓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기도로 처음 시작했다가, 그렇죠? 4절에처럼 잠자리에 누워 흥분해서 화가 나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8절에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히 누워서 잠을 이루게 됩니다. 예? 왜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 그 끝에 평안히 잠을 누리면 되는 걸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예?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원래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뭔가, 예? 너무 힘들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3장에 와서 마지막에 뭔가 깨달아 막 춤추고 감사했던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없으면 다 없는데 딱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까 너무 기뻐. 그분이 나의 힘이 되니까 막 발이 너무 가벼워. 이제 사슴처럼 날아다녀. 예. 이게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예? 과일 하나 쫓고 우리 외양간에 농사 지을 또 먹고 살 그런 소, 양 없어요. 다 없는데요. 내가 정말 즐거워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걸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 집에 돈이 몇십억 있어가 아니라 집이 두세 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 이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잠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집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있고 기쁨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비교할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또 다른 사랑의 방법, 방식, 하나님의 그런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인이 겪는 고통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지금 목을 막 지어오는데 오히려 입술로 분노조차 표출하지 않고 그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의 추한 모습에 우리 입에서 신랄하게 비판이 나오지 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비판을 그냥 입으로 삼키고 절망만 하지 않고 이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우리의 전반기 삶은 어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다니고 좋았던 일들도 참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 뭔가 결핍되고 부족해서 심지어 몸이 안 좋아 고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어서 이 막다른 골목 같은 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시인은 이제 평안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견딜 수 있고 미움과 절망조차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반기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전반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곱씹어 보십시다. 비록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진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좀 더 달고 평안한 쉼과 잠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긴급하고 목마르게 기도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계속 옥죄어오는 사람들과 그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잃고 힘든 상태임에도 다시금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와닿는 그 평화와 기쁨을 감내하며 경험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야말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고 기나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이 고난의 밤 외로운 인생에 지나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아무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 이 맥주 감사들이 전반기 우리네 인생에 손대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기억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비록 막다른 골목 같아도 능히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슬며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 내면에 신앙의 여백을 담아 늘 감사하면서 평화로운 쉼과 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장입니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하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세 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귀관에서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이번 주에는 또 비가 살살 내린다고 하는데 날씨가 자꾸 변덕스럽습니다. 좀 유의하시고 특히 가끔 요즘 다른 병들이 좀 전염병도 돌기도 합니다. 특히 배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만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속히 개최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는 하시고 내 모든 없는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 믿으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올해 전반기 우리네 삶이 뚜렷하게 풍성한 것들이 넘치지 않은 듯 보여도 때로 여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지금도 부르짖는 현실 같아도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빛 쪽으로 우리가 바라만 보기만 해도 그 은혜와 기쁨이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앞으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울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요양으로 옮기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영등포 재활병원에 계시는 강순희 권사님 위에 그리고 집에서 가류 중인 강만구 집사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